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가서 제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아가서 제5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바논의 향기,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 이하에서 레바논의 향기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가서는 모형론으로서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사랑은 순교신앙입니다. 목숨을 다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순교신앙으로 목숨을 다한 사랑, 순교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가서 제4장 11절 이하에 술람미 여인이 입었던 옷에서 발하여지는 향기, 바로 이것은 레바논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향기, 레바논이 어디입니까? 에스겔서 31장 9절, 에스겔서 31장 15절 16절, 레바논을 에덴 동산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레바논에서 발하여지는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술람미 여인, 바로 그 옷에서 향기가 발하여지는데 레바논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에덴 동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가서 4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술람미 여인, 교회를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 제단을 상징하는 술람미 여인, 순교신앙을 가지고 있는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고 성경이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4장 10절, 아가서 4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술람미 여인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다.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 순교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곧바로 순교 신앙입니다. 벌써 술람미 여인의 옷에서 발하여지는 레바논의 향기, 순교신앙의 향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 이것을 예언한 것이 곧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황금,
유향, 모략.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나타나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예수님께 드리는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통하여서 동방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현자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예수님 앞에 바침으로 황금, 왕 대신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찌어라 환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0장 32절 36절 이하를 통하여서 향을 찌을수록 환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향기를 발하여 주는 환난의 참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유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을 지성소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비치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유향이, 그리고 모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회수하여 모략으로 침향과 모략과 침향으로 세마포 천을 통하여서 향품으로 준비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모략 부활신앙입니다. 유향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황금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되신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레바논의 향기를 통하여서 아가서에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합니다. 아가서 4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술람비 여인이 레바논의 동산이다, 물된 동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잠근 동산, 바로 그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술람비 여인 신부의 모습입니다. 홀리 거룩한 모습입니다. 더럽혀지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깨묻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완전 당임 텔리오스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술람비 여인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레바논의 동산에 계속하여 솟아나는 샘물이다. 샘물. 술람비 여인은 동산이요, 잠근 동산, 물단 동산이요, 그리고 계속하여 생명수가 넘치는 우물이다, 샘물이다. 스프링 웰 오브 워터, 스프링 오브 워터, 파운데이션 오브 워터. 영원토록 계속하여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샘물. 이것이 곧바로 술람비 여인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술람비 여인을 묘사하는 이 동산에서 나무들이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향기를 바라는 나무들, 바로 이 나무들 중에는 석류나무가 있습니다. 코페르나무가 있습니다. 유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 향기가 바라고 있습니다.
석류나무. 왜 석류나무를 강조할까요? 아가서 4장 12절 이하. 왜 13절 14절 석류나무, 왜 석류나무를 강조하겠습니까?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석류나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입는 거룩한 홀리, 거룩한 예복 가장자리에 석류 열매를 만들어서 붙입니다. 석류 열매를 수놓을 때 블루, 퍼플, 스칼릿 세 가지 색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루,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퍼플,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칼릿, 붉은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다. 십자가 사건,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 되심을 석류 열매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석류나무가 장건 동산에 향기를 바라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창조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나무를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나무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속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코페르나무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나무를 어디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10절, 11절, 12, 13, 14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방주를 지을 나무 제목이 코페르 나무였습니다. 코페르 시편 49편 7절 이하 코페르에 대해서 또다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코페르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시다 리디머 혹은 구원이시다. 대속의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코페르나무입니다. 코페르나무.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대속의 주님, 구원의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이하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믿다, 아만, 믿다, 아만, 원어가 아만입니다. 아만, 신약시대는 아멘이죠. 아만, 믿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코페르 사건은 창세기 6장 10절 이하 14절 이하 코페르 나무로 노아 방주를 지어라. 홍수 심판에서 승리하게 하여 코페르 나무로 지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구원받는다. 예수님,
예수 구원, 예수님 구원,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현존에 계십니다. 현존에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현존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현존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교자 아벨이 구약시대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심지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 모세, 율법을 기록했던 모세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임마누엘로 현존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세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서 4장 12절 13절 14절 물된 동산이 되고 있는 수님 여인,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물된 동산이요 잠근 동산이요 계속하여 솟아나는 생명수 강물을 계속하여 뿜어내는 스프링웰 샘물이다. 그 가운데 동산에서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향기를 발하다. 향기를 바라는 나무들 중에서 석류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선포하고 있다. 코페르나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 예수님은 나의 구원, 코페르 리디마, 가할, 고엘, 가할, 리디마, 예수님은 나의 구원, 랜선, 예수님은 나의 구원. 코페르나무가 예수님의 대속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향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략의 향기를 바랍니다. 모략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략의 향기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레바논 동산, 잠근 동산이요. 두 번째, 생수의 강물을 솟아내는 샘물이요. 세 번째, 동산에서 계속하여 나무들이 향기를 바라는데 레바논 향기를 바라는데 어떤 향기를 바랍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 바로 이것을 코페르나무가 모략이 계속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향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 십자가와 부활의 향기를 레바논의 향기로 발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산과 샘물 기억해야 합니다. 동산과 샘물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왔습니다만 사흘 동안이나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침 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었으며 마실 수가 없었으며 이 선물 마라의 선물이
마라의 선물. 마라는 반역입니다. 반역. 페샤, 원어가 페샤, 마라, 그리고 페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물, 이것이 마라의 선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바로 이것이 페샤, 반역자. 이 페샤가 에베소서 2장 1절 이야기에서는 허물죄, 이것이 또한 반역죄입니다. 반역. 신약의 원어로는 파라토마, 반역죄. 신약에서는 허물죄, 반역죄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물을 만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나무를 던졌습니다. 선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선물에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서 4장 12절 13절 14절 계속하여 나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코페르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모략의 향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계속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유향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를 통하여 이렇게 선물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5절 이하,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 말씀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법도를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지켜라. 그리고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의 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내가 너희를 테스트하리라. 말씀의 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믿지마.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미시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지 버리는지 내가 너희 가슴을 테스트한다. 시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말씀을 지키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 애굽에 내렸던 질병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시고 말씀을 지킬 때 두 번째 땅의 복, 범사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건강복을 주리라.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아니하리라.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범사복입니다. 첫째는 말씀 계명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복입니다. 범사복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엘림에 이르자, 엘림 지역에 도착하자 동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물이 나타납니다. 동산 우물
술람미 여인이 레바논 동산에서 동산의 복을 누리고 우물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동산 우물의 복을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동산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동산입니다. 샘물 12샘물 동산과 샘물의 복을 주시면 바로 23절 15장 23절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의 샘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27절 동산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샘물 동산과 샘물이 있습니다. 마라의 샘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산 물된 동산 잠근 동산 터치하지 않으면 누구도 더럽히지 못한 잠근 동산 그리고 계속 솟아나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샘물 술람미 여인의 동산 술람미 여인의 샘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혼을 죽이는 마라의 샘물 영혼을 죽이는 뱀의 강물 뱀꼬리 강물 죽이는 우상의 강물 성공주의 우상의 강물 금송아지 우상의 죽이는 강물 마라의 샘물이 되겠습니까? 어느 편에 섰습니까? 오늘 당신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나가서 사자 13절 14절 15절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너는 레바논 동산이다 잠근 동산이다 거룩한 동산이다 네가 동산이다 네가 물된 동산이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이하 이사야서 58장 11절 이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물된 동산 그리고 생수의 강물을 계속하여 품어내는 샘물 물된 동산이요 샘물 물된 동산이요 샘물 이것을 지켜라 지켜라 술람미 여인처럼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물된 동산 너희는 생명수를 품어내는 생명수의 샘물 축복하시니 이것이 곧바로 요한복음 4장 11절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여인 사마리아 수가성여인을 향하여 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언제나 목마르다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 언제나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셔라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실 때 이 물이 네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물 샘물 well of water spring of water 샘물이 내리라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오셔서 거룩한 성도 계속하여 생수의 강물을 쏟아내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땅끝까지 생수의 강을 퍼주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세계성교 비밀입니다. 세계성교를 선포하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2장에서부터
세계선교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예레미야도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서 아가서 4장 13, 14, 15절 이하를 통하여 레바논 동산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이 샘물에서 생수의 강물이 계속하여 솟아납니다. 이 강물을 막을 자가 없으니 이것은 곧바로 성령님의 강물이요, 생명의 강물이요, 보혈의 강물이요, 말씀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레바논은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에덴 동산. 이 성경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에스겔 31장 9절 15절 16절 이하.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술람미 여인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 생명수가 레바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온 세계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 1장 2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창세기 1장 2절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세계를 향하여 태평양, 대서양으로 흘러넘치게 된 것입니다. 곧바로 창세기 2장 9절 10절 이하를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레바논,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강물이 4개의 강물로 발전합니다. 비숑,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4개의 강물로 발전하여 비숑 기온은 아프리카를 통과합니다. 청나일강, 백나일강이 되어서 카르툼, 수단 땅에 있는 카르툼에서 백나일강, 청나일강이 만납니다. 이리하여 나일강이 돼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지중해가 곧바로 대서양으로 연결됩니다. 대서양은 태평양으로 연결됩니다. 온 세계를 말씀으로 에덴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생수의 강물이, 레바논 에덴에서 시작한 생수의 강물이, 술람미 여인 가슴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물이 이렇게 대서양, 태평양, 온 세계를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물, 이것은 곧바로 이라크를 지나가는, 중동 이라크를 지나가는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인도양을 만들어갑니다. 태평양으로 만나게 됩니다. 태평양은 대서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시 한번 세계 복음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개의 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동서남북,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지리학자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지리학자, 비송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비밀을 발견했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비송,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비밀을 발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송강, 기온강이 어찌하여 나일강이 되느냐, 여기에 질문을 던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 에덴 에스겔서 31장 9절 31장 15절 16절 이하에 나타나는 레바논 에덴에서 어떻게 강물이
아프리카 나일강으로 연결되는다. 그렇잖아요. 중동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성경 지리학자가 있습니까?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되 생수의 근원, 이것은 진리를 말씀하고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입니다. 여기에서 영감이 옵니까? 비숑, 기호,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동서남북 세계를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보혈의 강물, 성령의 강물, 생명의 강물, 말씀의 강물이 영적으로 세계를 영적으로 정복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가서 4장 13절, 14절, 15절 레바논의 동산이 된 술람미의 레반 동산이 샘물이 된 술람미 여인으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계속하여 흘러넘칩니다. 어디로 흘러넘칩니까? 비숑, 기온,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동서남북 세계를 향하여 세계 땅끝까지 흘러넘칩니다.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할 때 이것은 세계, 온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3장 14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 눈을 높이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로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러 가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동서남북이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동서남북 땅끝에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불러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나라의 본자손 유태인 회개하지 아니하 나라의 본자손 회개하지 아니하 나라의 유태인 본자손은 어두운 밤에 쫓겨나리라. 이를 갈미시리라. 기억해야 마태복음 8장 11절이야. 이것은 동서남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29절이야.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 기억해야 하는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서 4장 12, 13, 14절 15절 술람미 여인 거룩한 교회 잠근 동산이다. 레바논의 잠근 동산이다. 영원토록 생수의 강물을 퍼올리는 생수의 우물이다. 이 우물에서 계속하여 샘물이 솟아나 강을 이루어서 바다를 이루어서 대서양 태평양으로 땅끝까지 이루어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챘습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11장 9절 이하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말씀의 지식의 말씀이 온 땅을, 온 세계, 온 지구를 덮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를 정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29절에서 땅을 정복하다. 카바시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주님의 보혈의 강물, 성령님의 강물, 말씀의 강물, 생수의 강물이 세계를 점령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니 아가서 4장과 아가서 5장에서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세계복음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는 오늘 술람미 여인이다. 내가 술람미 여인이다. 21세기 내가 술람미 여인이다. 솔로몬 왕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술람미 여인이다. 이렇게 하여서 나의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을 뿜어내는 샘물 우물이 되리라. 샘물 우물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영원한 생수의 강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 북한 공산당에게 생수의 샘물 나누어 주려. 이슬람에게도 생수의 샘물을 나누어 주려. 땅끝까지 생수의 샘물을 나누어 주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종교개혁자, 예비하는 경건주의 운동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15절 16절 아가서 4장 15절 16절 북풍아 불어라. 북풍 겨울바람 겨울바람아 불어라. 북풍아 불어라. 남풍 산들바람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 내 동산, 술람미 여인의 동산, 술람미 여인의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신부된 술람미 여인의 동산, 술람미 여인이 입고 있는 바로 그 옷에서부터 발해지는 향기, 그것이 레바논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므로 내 동산에서부터 북풍아 향기를 날려가라. 남풍아 향기를 날려가라. 동서남북 북풍아 남풍아 서풍아 동풍아 땅끝까지 나의 동산 향기를 날려라. 레바논의 향기를 땅끝까지 날려라. 동서남북 날려라. 레바논의 향기가 뭐라고요? 두 가지로 표현하게 되면 코페라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 십자가 사건인데, 두 번째 모리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데, 향기를 날려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동서남북으로 날려라. 북풍아 환란의 바람아 북풍 위기의 바람 환란의 바람아. 바람이 세차면 세찰수록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생명 부활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선포하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지막 시대에 차별금지법을 철폐시켜라. 차별금지법을 철폐시켜라. 오직 예수님을 선포할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선포할지어다. 북풍아 불어라, 환란의 바람아 불어라, 불어라. 북풍 겨울바람 환란의 바람, 크게 불수록, 태풍으로 불수록, 호레이크 큰 바람으로 불수록 땅끝까지 이른다. 땅끝까지, 미국에도, 유럽에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에도, 땅끝까지, 남극 대륙, 남극, 장보고, 지지, 장보고, 지지, 남극 대륙까지, 북풍아 향기를 날려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향기를 땅끝까지 날려가라. 할렐루야. 이리하여 아가서 5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자,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자가 아가서 5장 1절에서 자기의 동산에 와서, 자기의 동산 레바논, 자기의 동산에 와서, 레바논 에덴 동산, 자기의 동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의 동산 에덴 동산 레바논 동산에 찾아와서 마음껏 포도주를 마시면서 모략 향기를 거듭내는 꿀방울을 먹으며 젖을 먹으며, 그리고 그곳에 참여하는, 모여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하여 너희도 마셔라, 먹어라, 포도주 마셔라, 꿀송이 먹어라, 모략의 향기로 충만하라. 선포하고 있는 것은, 모략이 뭐라고요?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모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여기서 5장 1절에서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사건한다고요? 포도주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바논 동산에서, 레바논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레바논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는 포도주를 말씀합니다.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는 모략을 강조합니다. 꿀송이 말씀, 성경 말씀, 꿀송이 순수한 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꿀송이 시편 19편 7절 이하 14절까지 율법, 토라, 율법은 송이꿀 같다. 송이꿀. 19장 10절, 시편 19장 10절, 율법은 꿀송이보다 달다. 율법은 내 영혼을 회개시킨다. 율법은 내 영혼을 회개시킨다. 슈버, 회개시킨다. 율법은 너를 지혜자로 만들어준다. 율법은 너의 눈을 밝혀준다. 율법은 송이꿀보다 달다. 율법은 계명, 믿져봐, 계명, 미시바트,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므로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율법 말씀을 찬양하면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시고, 율법이 내 영혼을 회개시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 5장 1절, 레바논의 향기가 바라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에덴 동산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31장 9절, 15절, 16절,
계속하여 에덴 동산 레바논을 말씀합니다. 레바논의 향기를 아가서 5장 1절을 이야기해서도 계속하여 품어냅니다. 품어냅니다. 이 동산이 누구의 동산이라고요? 원래 솔로몬 왕의 동산, 그의 동산. 솔로몬 왕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에덴 동산, 예수님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레바논의 향기를 말합니다. 레바논의 향기 중에 두 가지 핵심. 코페르 나무에서, 코페르 뜻이 뭐라고요? 대속, 구원의 주님, 대속의 주님, 가할, 대속의 주님. 코페르 나무로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대속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가르칩니다. 구약시대도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솔로몬, 아브라함, 모세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가서 5장 1절 레바논 향기를 바르는데 십자가 사건 코페르 나무에서부터 향기가 발해집니다. 유향 향기를 발해집니다. 성녀나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의 향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술람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누웠는데, 내가 잠들었는데, 그러나 내 영혼은 깨었다. 내 마음은 깨었다. 내 마음은 깨어있다. 이것이 성도의 자신들. 비록 육체는 잠들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가 달려왔습니다. 이슬을 맞으며 밤이슬을 맞으며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노크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신부야, 나의 완전한 자,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 이렇게 축복하시니 담임 완전하다, 텔리오시 완전하다. 사랑,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 율법을 이룬 자다. 로마서 13장 8절 사랑하는 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 너는 완전한 자다. 할렐루야. 완전한 자 술람미 여인도 마음과 영으로는 깨어있고, 예수님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 온 밤에도 이슬을 맞으면서 깨어있으며 밤이슬을 맞으며 신부, 하나님의 백성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키시면 밤이슬을 맞으며 지키십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가 밤중에 노크를 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의 술람미 여인이 생각 외로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미 옷을 벗었습니다. 겉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미 나는 발을 씻었습니다.
이미 발을 씻었는데 또 발을 더럽히겠습니까? 이미 겉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합니까? 술람미 여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미 에덴 동산을 가리킨 레바논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이미 누렸습니다. 아가서 4장 11절 이하 그리고 16절까지 레바논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15장 3절에서는 이제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발을 벗고 발을 씻었고 누웠는데 다시 발을 더럽혀야 합니까? 옷을 다시 입어야 합니까?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은 후에 범사의 복을 받은 후에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위기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다시 밤이 됩니다. 아침이 밤이 됩니다. 아침이 밤이 됩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완전하다 칭찬을 받았습니까? 밤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신명기 32장 20절 이하 모세야 네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공, 배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성공, 반영,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 31장 17절 이하에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성공의 복을 누리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였습니다. 로마 바티칸 베드로 사도의 피 흘린 곳에서 세운 로마 바티칸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AD 800년 이후 신성 로마 제국 정치와 손을 잡았습니다. 로마 바티칸 교회 종교가 신성 로마 제국 정치와 손을 잡습니다. 이리하여 종교 우상으로 정치 우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기 어둠의 시대입니다. 중세기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로마 바티칸이 화형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죽임받은 종교개혁자, 갱건주의 운동하는 종교개혁자, 이들의 삶이 로마 바티칸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교황을 행하여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역사에 언급이 되었던 것을 로마 바티칸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세기 하나님께서 타락한 종교를 심판하시자 1096년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슬람과의 전쟁이 기독교, 천주교, 로마 천주교를 중심한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패했습니다. 이슬람이 승리했습니다. 기억해야 대한민국의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것,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1453년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거룩한 성전이 1453년 이슬람에 멸망당했습니다. 이슬람 오스만 터키 이슬람에 멸망당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슬람 사원이 대한민국에 세워지는 것 기억해야, 각성해야 합니다. 이슬람 각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오늘 술람미 여인이 순교신앙, 술람미 여인을 상징하는 동산에서 코페로 십자가 사건, 코페로 나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나가서 오장 3절 이하를 통하여서 술람미 여인이 이제까지 동산의 축복을 받고 생문의 축복을 받고 동산에서 자라나는 코페르 나무의 축복, 석류나무의 축복, 향료나무의 축복, 가지각색 향기나는 향료의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는 목에 힘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미 옷을 벗고 자는데 다시 옷을 입어야 합니까? 내가 발을 씻고 잠들어가는데 다시 내 발을 더럽혀야 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행하여 축복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목에 힘을 주고 성공한 후에 반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 전쟁으로 하나님의 징계, 전쟁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복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땅의 복을 받았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절 술람미 여인이 마침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는 떠났습니다. 이미 떠났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었는 영적인 세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이것은 어둠의 때요, 환난의 때요, 징계의 때요, 사탄이 밟아버리는 위기의 때가 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다. 이것이 신명기 31장 17절 이하, 신명기 32장 20절 이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실 것을, 얼굴을 숨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손을 내밀어 문을 열 때 술람미 여인의 손에서 모략이 떨어집니다. 모략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하나님은 은총을 기억하심. 그리고 아가서 5장 6절 7절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밖을 향하여 뛰쳐나갑니다. 네거를 향하여 뛰쳐나갔습니다. 온 사방을 향하여 찾아나섰습니다. 이때에 순찰병을 만났습니다. 순찰병이 술람미 여인을 한밤중에 만났을 때 술람미 여인을 내리칩니다. 누가 내리쳐요? 순찰자가 술람미 여인을 한밤중에 네거리에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원어로 낙하입니다. 낙하는 죽이다는 뜻입니다. 죽이다. killing, 죽이다. 술람미 여인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환란에 나갑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기다. 이 순찰대가 술람미 여인이 겉옷을 벗깁니다. 원어가 나사. 아까 죽이다, killing, 죽이다는 낙하, 옷을 벗기다. 나사, 옷을 벗기다. 나사는 lift, 들어 올리다 뜻이 있습니다. lift, 들어 올리다. 십자가상에 들어 올리다.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 술람미 여인은 5절에서 모략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모략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코페라 십자가 사건, 유해양 십자가 사건, 성류는 세 가지 색상으로 술을 놓았다고 했죠. 블루, 퍼플, 스칼릿. 스칼릿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사건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모략으로 부활의 사건에 참여합니다. (5장 8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들어주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찾으면 전해주시오. 내가 사랑함으로 병들어 죽어간다고 전해주시오. 죽어간다. 낙하, 죽이다. 낙하, 죽이다. 내가 죽어간다고 말해주시오. 이때의 5장 9절에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이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요? What is better than others? What is better than others?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요? What is better? 나은 점이 무엇이요? 여기서 예루살렘 딸들의 영적인 상태가 폭로되었으니 여기서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믿음을 기억해요.
바울 사도가 방언하기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회 지나가는 산을 진리보다 말씀보다 십자가의 도보다 더 추구하는 고린도 교회 세 가지 믿음으로 경고했으면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사르키고스 보네마티고스 사르키사 죽은 믿음, 사르키고스 전복의 믿음, 보네마티고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믿음, 세 가지를 경고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사르키사 죽은 믿음을 경고했으면 사대 교회가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대 교회, 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대 교회, 계시록 3장 1절 이야기에 나타나는 사대 교회,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지나가는 은사로 세계의 땅끝까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되 너는 죽은 믿음, 신옷이 없다, 기억해요. 이처럼 아가서 5장 9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 기억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여, 당신이 믿는 그분이 누구요? 대체 누구요? 예루살렘 딸들은 교회로 상징되고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기적을 행하지만은 방언을 하지만은 사르키사 믿음으로 떨어진 자를 바울 사도가 경고했듯이 예루살렘 딸들,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오늘 아가서 9장에서 하나님이 폭로하심이 더 나은 것이 무엇이에요? 상대주의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상대주의.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상대화시켰습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상대화시키는 타락한 예루살렘 딸들, 기억해요. 이것은 21세기 다원주의로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새끼를 믿어도 다원주의, 지새끼를 믿어도 돼지새끼를 믿어도 개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차별금지법으로 오직 예수를 외치지 못하게 하라. 지새끼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쳐라. 상대주의로 가르쳐라. 이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다원주의, 사탄의 장난입니다. 이때의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술람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완전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으니 술람미 여인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시대, 술람미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술람미 여인처럼 증거해야 합니다. 유럽에서도 술람미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대양 7대주, 오대양 8대주, 남거 대륙, 오대양 7대주 끝에서까지 오직 예수님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길이다 증거해야 합니다. 중국의 노자가 주나라를 떠나면서 도가도 비상도를
외쳤습니다. 비상도, 상도는 영원한 도죠. 비상도라고 하게 되면 영원한 도가 아니다.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다. 비상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상도, 이터널 웨이. 이터널 웨이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not eternal way, 비상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도덕으로 만든 4대 성인이 만든 비상도, 지나가는 도, not eternal way, not eternal way, never eternal way, 기억해 없는. 그러므로 오늘 아가서 5장 10절 16절까지 완전한 여인, 술람미 여인, 완전한 교회, 술람미 여인, 교회, 거룩한 교회, 계시록에 나타나는 서머나 교회, 계시록의 환란의 장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차별금지법이 선포된 국가에서도 술람미 여인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아가서 5장 11절, 13절, 15절. 아가서 5장 11절. 예수님은 황금에 비교하여 영원하신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2장 8절 이하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황금, 유향, 몰약, 이것을 술람미 여인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순금, 황금에 비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때 세 가지, 황금,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되심을, 예수님만이 길되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 5장 13절 모략, 그리고 5장 15절 코페르나움, 레바논의 향기를 바라는 코페르나무, 향료나무, 석류나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코페르나무, 레바논의 향기를 바라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코페르나무, 유향나무, 이것을 선포합니다. 코페르와 모략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 유향, 모략. 마태복음 2장 11절 이하 동방에서 온 믿음의 사람들, 순교신앙으로 예수님께 찾아 베들레헴에 찾아온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선물을 드림으로써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황금, 예수님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 유향, 향을 찌어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모략,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황금, 유향, 모략, 술람미 여인이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교회 예수님을 신부한 술람미 여인처럼 유럽에서, 미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선포된 어느 지역에서도 황금, 유향, 모략, 오직 창조주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 길 되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